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고민은 그거냐. 나 찬송합니다.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옵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그리운 이때 더위와 장마에 지친 이들이 주님께 손 모읍니다. 고단한 삶을 마주한 이들이 길 잃은 양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암울한 날들의 연속인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막힌 담을 헐고 소통의 길을 여시는 주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익어가는 여름 과일처럼 우리의 삶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욕망에 오염된 짐 내려놓고 주께서 걸으신 생명의 길 걷게 하소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선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소서. 비록 오늘의 삶은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양심만큼은 진실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영혼 또한 진리의 빛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 마음의 빗장을 불고 귀 기울여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를 사모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하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졌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운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을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유배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또다시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58장에서 59장에서의 고소는 예루살렘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58장 2에서 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량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두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무늬만 하나님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소 종교심과 종교 처세술로 가득했습니다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규례를 외면했습니다. 특히 금식을 하는 날에도 그들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향락을 즐기는 것은 물론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약자들의 것을 약탈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이름을 띠고 행해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반기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을 것을 나누어주며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며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는 포로기 이후 종교적 행위의 새로운 시사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무거운 멍에와 폭력과 폭언을 없애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과 괴로운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개념을 안식일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행위가 약자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 것이죠. 즉 안식일에 쾌락을 일삼지 않는 즐거운 날이자 여호와의 성일인 존귀한 날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이 문자적 의미를 강화해서 여전히 위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던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병에서 풀려났다고 하시고 손을 얹으시니 그 여인의 굽혀있던 허리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이 일에 대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물을 마시려는 짐승을 기분 좋게 풀어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일 혹은 그보다 더 적절한 일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인의 질병이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는, 귀신에 들려 있다는, 즉 죄 때문이라고 본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드러내신 겁니다. 죄인의 병, 치유 자체가 부정하다는 그들의 생각을 위선으로 꼽으신 것이지요. 사탄이 이렇듯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했다면 예수께서는 사탄에게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신 일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등이 굽어 똑바로 설 수 없는 이스라엘이 위대한 안식일에 위대한 해방의 행위 가운데 그 속박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여인에 대한 치유 이야기는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위대한 안식일의 위대한 해방의 행위의 절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입니다. 위대한 안식일의 위대한 해방은 곧 천사와 사람들의 천상의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온산 천상의 축제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뿌리신 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최후의 최종적인 구원의 매체가 중보자의 이 정결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에서 최종적인 언약이 보증되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의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일컬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들을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어 하늘로부터 흔들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장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통치는 이미 받았고 궁극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사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무거운 멍에와 폭력과 폭언을 없애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과 괴로워하는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즐겁고 거룩한 안식일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속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결속될 때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여러분의 뼈 마디의 원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뿌리신 피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공급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약자들을 향하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의 신분은 변했고 그 신분을 통해 우리를 속박하는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부디 우리로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고 쪼들린 자에게 배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기리고 높이게 하소서. 약자들을 세워주고 함께할 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 전에 거합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와 진실이 입을 맞추는 그곳,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고 악은 더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승리로 인해 우리는 악을 이기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각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 나라의 생명을 살게 되는 영광입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회와 세상의 약자들에게 생명의 안식일, 해방의 안식일을 전하는 교회와 이 사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3만 원입니다. 지출은 43,5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해 폭염은 슈퍼 태풍보다 무서운 재난으로 수백 명 사망을 경고하고 있는 보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금까지 3,000명 넘게 쓰러지고 20여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 통계청 사망 원인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는 804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가 사망자란 35도를 넘는 폭염 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초과 사망자는 응급실 감시체계에 잡히지 않는 폭염 피해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박지성 미국 펜실베니아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현재 이 폭염은 다른 여러 가지 사망 요인들에 비해 우선적인 대응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은 늘고 고령화 등으로 폭염에 취약한 인구는 늘고 있어 폭염 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에 대응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 구축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인류를 더 힘겹게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 학자가 지적했듯이 폭염에 대응하는 이 사회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울이고 집중해서 이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게 하시며 그 나라 가운데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 그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